오늘은 로마서 7장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크신 그 역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더 쌀쌀해지고 또 계절이 한층 더 겨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가는 그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면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혼동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유혹되고 끌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은 이 법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남편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한 여인이 또 육신에 매여 있는 내가 어떻게 이 법에서 벗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율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실내 안에 보면은 냉장고, 세탁기, 또 이 전등, 저 시계,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연관을 맺고 살아가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관계가. 그러면 우리를 만든 그분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전기와 연관이 돼야 돼. 전기가 연관되지 않으면 이 전자제품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비춰주시는 태양, 공급해 주시는 어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앞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구체적으로 율법을 줄여서 구약에는 모세 오경에는 613가지로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으로 압축을 해놨어요. 그 앞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예,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율법을 우리가 범하면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냐?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매여 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앞에 매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2절 또 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누가 있다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이 가정에서 그 가장이 누구냐고? 남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여인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주관하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 당신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돕는 배필이 나오고 이 돕는 배필을 주관하는 한 분이 나와요. 이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돕는 배필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로마서 7장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어요. 뭐냐면 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여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매여 있다고. 이게 법이에요. 예. 그러나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 벗어난다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없느라. 그런데 만일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또 같냐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매여 있는 게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가 육신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육신 속에 죄성이 있다고.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 조정을 합니다. 나에게 유혹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고 여인은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나는 육신에 매여 있고 이렇게 매여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해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고 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남편을 내가 만약에 남편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아니면 남편을 만약에 죽인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남편을 내가 만약에 죽였어. 그럼 이 여인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살인자예요.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왜? 육신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내가 죽인다? 이건 자살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한테 범죄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남편에 매여 있는 여인, 육신에 매여 있는 나는 이 매여 있는 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율법에 매여 있고 우리는 남편에 매여 있고 이 육신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남편에 매여 있는 여인, 육신에 매여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세요. 율법 앞에 사람, 남편 앞에 여인, 육신에 매여 있는 나. 사람과 여인과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여인과 나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다 끝났어. 그냥 율법 성경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 남편 하나님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들 몸에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사람과 여인과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죽게 했다고. 다 죽게.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켰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앞에 우리는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인이 남편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육신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줌이 됐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드렸다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게 새로운 우리야.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이 살인자는 어떤 법에 매여 있냐면 헌법에 매여 있어.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살인자는 이 헌법의 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살인자는 이제 사형을 당했어. 그럼 이 살인자는 헌법에 매여 있어, 안 매여 있어? 이제 해방된 거예요. 헌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 살인자는 헌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이 사람들은 이미 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셨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 부활됐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있다고. 그럼 나는 육신에 매여 있어, 안 매여 있어? 육신에 이제 관련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에 있는 아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의 신부로서 장차 오시는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본래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이었어. 하나님한테 매여있는 피조물이었어요. 나는 육신에 매여있는 옛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 맨날 매여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을, 남편에 매여있는 여인을, 육신에 매여있는 나를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희를 이제 나의 자녀다, 거룩한 형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설명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이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 그림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육신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